종교라는 우상. 로마서 3장 23부터 31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얻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종교는 우상이 됩니다. 종교적 우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복음에 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성도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다른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것에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이려는 시도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입니다. 종교는 나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 틀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으셨고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담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교 교인들은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다시 쌓으려고 합니다. 이방인의 어깨에 유대교의 멍에를 씌우려고 합니다. 복음이 종교가 되는 순간 특정한 것에 대한 선호와 전통을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종교는 우상 숭배를 낳고 복음은 변화를 낳습니다. 종교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믿고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종교는 도덕적이며 선한 행위가 동기와 목적이 되지만 복음은 예수님의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재물, 지혜와 권력을 얻으려는 수단이지만 복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종교는 할 일에 관해 말하지만 복음은 내가 얻은 것에 관해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습니까? 내가 하는 종교적 노력은 무엇입니까? 거저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습니까? 오늘은 9월 17일입니다. 종교라는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벌써 9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들이 쭉 따라오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종교인가 진짜 신앙인가 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종교는 우리들에게 우상이 됩니다. 우리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종교라는 우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종교가 우상이 되는 가장 명확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종교적 틀 안에서 종교가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어떤 선행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행위들이죠.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나쁜 말을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선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얻어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선행과 고행, 그런 일들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믿는 신앙,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사랑과 용납을 경험했으니 그 경험의 징표로 너희들이 선행을 하며 살아라. 만일 우리들이 선행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종교는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 첫 번째 문장에도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얻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것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마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 마리아가 행하는 선행에 대하여 예수님이 질책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행을 행하면서 자기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동생 마리아에 대한 비난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너의 선행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선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하는 선행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책 두 번째 문장에도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초대교회에 흩어졌던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었던 거죠. 그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대부분 유대교인들이 회심을 하고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전통이 있었죠. 유대교회에 있었던 그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 그게 뭐냐면 할례 문화였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할례에 대한 문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당시에 말씀이 전파되면서 그들은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너희도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공의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아주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할례는 필요하지 않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도 용납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행위에 집착하면 그 행위를 가지고 자꾸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 어떤 청년과 함께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어떤 크리스찬 회사에 다니는 그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은 그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시작하는데 그들이 했던 큐티와는 달리 이 회사의 유익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못할 짓을 할 수도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결국 그 청년은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아무리 큐티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이윤 추구가 된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세상을 참 모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런 종교로가 하는 율법적인 우상은 이런 말씀과 우리들의 삶의 괴리도 만들어주지만 진짜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종교는 나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하여 틀렸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늘 이렇게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종교, 우리가 갖는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선을 그어놓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쉽게 남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 내렸어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절대로 성전에서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벽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뜨리셨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복음을 우리들이 포기하거나 그것을 내려놓고 누구나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다름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와 다른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뭐 쉽게 말해서 우리 만나교회는 소그룹을 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예배드리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의 선교학 박사과정에 학생들을 잠시 가르칠 때였어요. 당시 케냐의 마사이족을 선교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고 싶었는데 사실은 복음을 들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한 게 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그래서 케냐에 있는 마사이족들에게 적용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트랙터를 들여오고 영농 기술을 가지고 그 사람들 참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없었던 시절에 그들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 마사이족들은 전투를 많이 했고 그리고 맹수들과 싸웠기 때문에 그 마을에는 절대적으로 남자들이 부족해서 한 남자가 몇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그들을 먹여 살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복음을 들고 온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니 일부 일처제가 답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여자들을 버려야 되는 그 결정을 내리라고 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사람들을 버리라고 했는지.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올바르게 맺고 있는 그 룰, 우리의 전통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나요? 가만히 보면 그런 극단적인 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만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수세를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런 방식의 성례를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면 이러한 방식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종교라는 우상을 우리들이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게 누군가를 포용하고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마지막 문단에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종교는요, 우상 숭배를 낳지만 복음은 변화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있죠? 종교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믿지만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해요. 종교는 늘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둬요. 종교는 여러 가지 선행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둔 사람들의 올바른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적인 우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그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사무치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